저는 지금까지 떠나는 삶을 살아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웰컴 투 동막골이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제법 오래된 영화입니다. 저는 동막골 옆에 있는 마을에서 강원도 삼척으로 떠났습니다. 그 다음에 삼척에서 인천으로 떠났습니다. 그 다음은 서울을 거쳐서 미국 뉴욕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뉴욕에서 엄청나게 멀리 떨어진 서울과 광주를 자동차로 왕복 운전할 경우 9번을 왕복할 수 있는 먼 거리로 알래스카와 인접한 캐나다 동네로 떠났습니다. 이럴 때 떠날 때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내가 계획한 것이 내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해 주신다는 믿음이 아닙니다. 이때 필요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입니다. 실수가 실패로 끝나지 않고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신다는 믿음입니다. 저는 이 떠나는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합니다. 저는 동막골 옆에 있는 마읍이라는 동네에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저희 큰형님은 알코올 중독으로 40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둘째 형님은 군대에서 자살을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누님은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참 운 좋은 사람에 속했습니다. 나는 초등학교를 마치고 중학교에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졸업한 초등학교는 한 30명 정도가 졸업을 했는데 중학교에 들어간 사람이 서너 명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삼척에서 중학교를 졸업한 후 저는 가정 형편상 대학을 진학할 수 없었기에 저는 5년제 삼척 공업고등전문학교라는 학교에 진학을 했습니다. 이 학교는 공업고등학교와 전문대학을 합친 5년제 특수학교였습니다. 저는 전문학교 2학년,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나의 반에는 교회에 다니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모두 모범 학생이었습니다. 나는 그들처럼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내 발로 나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전도하지도 않은데 제가 제 발로 갔습니다. 여러분이 친구를 교회로 데려오기를 원하시나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모범 학생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웃을 교회로 나오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삶이 이웃에게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지난주 울산에 있는 나전담 교회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은 김관성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은 비기독교인에 의해서 전도된 사람입니다. 그 목사님의 아버지께서 알코올 중독이셨고요. 노름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형님은 조포이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학교에 다닐 때 백화점에서 물건을 훔치다가 들켜서 경찰서에 잡혀가게 되었답니다. 미성년자였기에 훈방 조치를 해야 되는데 누군가 와서 서명을 해야 하는데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이라 올 수가 없었고 어머님께서는 그를 모르셔서 올 수 없어서 조폭인 형님이 오셔서 훈방 조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형님이 동생을 집으로 데려가서는 개울가로 데리고 가서 옷을 홀랑 벗겨놓고 전깃줄로 3시간을 팬 후에 하는 말이 이 새끼 이제부터 교회 나가 라고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폭인 친구에게 물어봤더니까 교회 나가면 사람이 된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헌금까지 챙겨주더라는 거예요. 그건 어디서 들어가지고 교회 나면 헌금 내야 된다는 걸 들었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조폭들도 교회에 가면 좋은 사람 된다고 믿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요즘은 비기독교인 중에 교회에 가면 좋은 사람이 된다고 믿는 사람이 그렇지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말로만 전도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신뢰하지 않는 한 전도는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제 삶을 통해서, 일상을 통해서 전도를 해야 됩니다. 전도할 속셈으로도 잘해주지 마십시오. 좋은 이웃이 되어 주십시오.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것이 전도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기쁨 있는 삶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에게 궁금증을 안겨주십시오. 나는 기독교인이 된 후 포기했던 꿈을 다시 꾸기 시작을 했습니다. 나는 가정 형편상 대학 진학을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꿈을 꾸기 시작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시도도 해보지 않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문은 두드리지 않으면서 열려지기를 기다리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게으른 생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문학교 4학년, 그러니까 대학교 1학년 때가 되겠죠, 나이로는. 그때부터 대학교 편입시험을 준비했습니다. 2년 동안 정말로 열심히 노력해서 저는 인천에 있는 인하대학교 3학년으로 편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전학교를 졸업과 동시에 저는 한국전력에 입사를 해서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는 야간 대학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학비는 스스로 벌어서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 저는 대학 교수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대학 교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교수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 시험을 보았습니다. 떨어졌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3번이나 떨어졌습니다. 실력이 없어서였겠지요. 정말로 열심히 했거든요. 저는 독서실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정말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뭔가를 하고 싶어서 발버둥 쳤습니다. 그런데 한국전력에서 컴퓨터 요원을 구한다는 소식을 저는 들었습니다. 제가 응시했는데 제가 선택이 되었습니다. 저는 9년간 전기공학을 일했고 9년 후에 저는 컴퓨터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때 내 나이 25살이었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배운 거 본전 뽑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학교에서 배운 지식 거의 써먹지 못합니다. 여러분 중에서 혹시 미적분 쓰는 사람 있습니까? 1년만 열심히 하게 되면 다른 사람만큼 합니다. 그리고 3년만 열심히 하게 되면 다른 사람보다가 전문가가 됩니다. 학부모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드린 돈 본전 뺄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녀들이 좋아하는 것 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저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너무나 재미있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했더니 나에게 미국에 있는 해리스 컴퓨터 회사로 4개월간 기술 연수를 보내주더군요. 나는 그곳에서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전력으로 돌아와 2년간 준비해서 나이 30살에 저는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여러분, 목표를 정한 것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정한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
저희 경험에 의하면 막힌 것이 막힘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셨다는 것을 저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30살에 미국에 유학 가서 뉴저지 스티븐스 공과대학에서 3학기 만에 석사를 마치고 다시 교수가 되기 위해서 박사 과정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내가 강력히 반대를 하더군요. 만약 박사하려면 혼자 하고 자기는 한국으로 돌아가겠다고 저를 협박을 하더군요. 그래서 현실을 깨닫고 박사 과정 포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가끔 냉철한 현실을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우리의 꿈을 포기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박사 학위를 포기한 것을 후회해 본 적이 없습니다. 박사 학위를 했더라면 저는 교수가 됐을지는 모르지만 제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는 절대로 하지 않았을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캐나다 원주민을 위한 비즈니스 선교는 물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영주권이 없는 상태에서 취업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고작 10명밖에 안 되는 작은 회사에 취업이 되었습니다. 초봉은 연봉 25,000불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컴퓨터 석사 전공한 사람이 약 3만 불 평균으로 받을 때였습니다. 저에겐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직장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직장 없이는 아무것도 내가 보여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6개월 후에 봉급을 재조정하기로 하고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저희 매니저는 내가 연봉 3만 불을 받을 만한 실력이 된다고 하고 사장님께 월급 인상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은 28,000불을 제안했답니다. 6개월 만에 25,000에서 28,000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것을 받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 매니저님이 그럼 사장을 만나서 직접 이야기하라고 말씀하시더군요. 그래서 저는 사장님을 만났습니다. 사장님은 재차 28,000불을 제안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그것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하면서 내가 왜 그동안 하루에 15시간씩 일했는지를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녁을 먹고 나서 다시 회사로 들어가서 밤 12시까지 일을 했습니다. 그 사실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저는 제가 좋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사장님은 오버타임 준 기억도 없는데 왜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지를 저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사장님, 저는 제가 할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일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일을 감당하기 충분한 실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3만 불로 올려주십시오 라고 대답했습니다. 사장님이 갑자기 조용하시더군요. 그러니까 저한테 3만 1,000불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저희 봉급은 매년 30%씩 올라서 4년 만에 제가 8만 불을 받고 R&D 디렉터가 되었습니다. 저는 나이 35살에 ISI라는 회사를 집에서 혼자서 창업을 했습니다. 경영에 관한 지식도 없었습니다. 때로는 지식이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방해가 됩니다. 불확실성을 알게 되면 두려움이 오기 때문입니다. 모르면 용감합니다. 저는 자본도 별로 없었습니다. 2만 불 구워서 회사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하십니까? 두렵습니까? 그래서 가만히 기다리십니까?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려고 하셔도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은 안개와 같습니다. 안개는 움직일 때 그치기 시작을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쳐지지 않습니다. 오늘 읽은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라는 책에 보면 허는 햄을 설득하기를 포기하고
혼자 치즈를 찾아 떠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때 그는 질문을 하지요. 내가 만약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행동할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본토와 고향집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떠나게 한 바로 믿음입니다. 저는 혼자 시작한 저희 회사가 500명의 회사로 성장한 2010년 18년 동안에 운영한 저희 회사를 컴퓨터 사이언스 코퍼레이션의 대기업에 팔았습니다. 그리고 큰 돈을 벌었습니다. 바로 그해 알래스카 인접한 캐나다 동네로 단기 선교를 갔다가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바로 그 해가 회사를 파는 해였고 회사를 팔고 나서 무엇을 할까 저는 고민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있는 지역에는 북미에서 자연산 송이버섯이 제일 많이 나는 지역입니다. 원주민 추장이 저보고 송이철에 가격이 폭락하는데 좀 도와줄 수 있겠느냐고 부탁을 해왔습니다. 저는 그 일을 할까 말까 망설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에스더에 주셨던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문을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는 바로 그 말씀이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저희 큰형님이 알코올 중독이었고 둘째는 군대에서 자살하셨고 누님은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한 이 세 가지 문제, 알코올 중독, 높은 자살률, 그리고 저학년 이 세 가지는 원주민들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 일을 위해서 나를 그동안 준비해 오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곳에서는 북미에서 자연산 송이버섯이 제일 많이 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운송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가격이 폭락합니다. 저는 원주민 회사를 설립하고 처음으로 송이를 수출했습니다. 그런데 제 전 직업이 컴퓨터 소프트웨어였기 때문에 무역에 관한 지식이 저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미국으로 처음 수출한 송이버섯이 통관에 걸려서 일주일이 지나자 다 썩어서 폐기 처분한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는 통관을 해야 되는지조차도 몰랐거든요. 다시 이번에는 시도를 했는데 금요일에 미국에 도착했는데 주말이라 배달이 안 되고 월요일이 배달이 되었는데 절반이 썩어서 팔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송이철이 끝나버리더군요. 1년을 아무것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힘이 쭉 빠지면서 한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면 도와주시는 것이 정상 아닌가 여러분? 부르지 마시든가. 하나님은 나를 처음부터 광야에다 팽개 치시더군요. 그렇다고 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주위에 원주민을 돕는다고 떠벌리고 다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하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하겠다고 좀 떠벌리고 다니세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래서 나를 코너로 몰아넣어야 합니다. 그래야 일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원주민 지역에서 고사리가 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봄 고사리 생산을 결정했습니다. 고사리는 삶아서 말리게 되면 통관에 좀 지연돼도 괜찮을 거라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첫 고사리채를 마치면서 앞으로 비즈니스를 한번 제대로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나는 그곳에 6만 평의 땅과 집과 창고가 있는 부동산을 그렇게 제법 싼 가격으로 한 2억 정도 되는 가격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사리철에 필요한 건조시설을 갖추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고사리 생산을 시작을 했습니다. 고사리 생산을 잘
친 그의 가을 송이철을 맞이해서 마을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송이버섯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송이는 생각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근처에 살고 있는 한국분이 한 분 계셨는데 저보고 송이를 좀 많이 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못 먹으면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가 물었더니 말리면 된대요. 갑자기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고사리 때문에 좋은 건조시설 이미 갖추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건조시설 할 때 고사리 때문에 만들었지 송이 때문에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건조시설에 송이를 말려도 너무나 잘 마르더군요. 원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원주민을 만난 지 10년이 지나서 저는 원주민의 한 일원으로 받아지게 되었습니다. 원주민이 된다는 것은요, 원주민 이름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주민 이름은 늑대와의 춤을 이런 댄스 위드 wolf 이런 식의 원주민 이름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원주민 이름이 있는데 저희 원주민 이름은 델델렉 스케니스트, 그 원주민 말인데 영어로 Shining Mountain, 한국말로 빛나는 산. 제가 광산입니다. 제가 조금 번쩍거리죠. 저는 울프 클랜, 저는 늑대족의 한 일원입니다. 제가 늑대같이 좀 생겼나요? 늑대가 잘 생겼습니다. 자세히 보면요. 그리고 회사를 시작한 지 11년이 지나서 저는 같이 일할 선교사가 같이 조인을 했습니다. 제 이름이 김진수인데요. 그 이름은 서진수입니다. 이제 자유 시간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무엇을 다시 할까, 새로운 비즈니스를 할까 꿈을 꾸기 시작했고 저는 목재 비즈니스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비즈니스는 감으로 시작하는 것이 계획으로 시작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감은 해봄으로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2, 3년 동안 나무를 비워보고 그 빈 나무를 가지고 목재를 만들어보고 가구를 만들어 보니까 감이 오더군요. 그래서 그냥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목재를 제법 생산하고 그 목재를 가지고 또 다른 내가 필요한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회사명은 스캐니스트 팀버라고 하기로 했습니다. 스캐니스트는 원주민만이 아는 것인데 제 이름의 빛나는 산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팀버는 목재, 그러니까 산 목재라는 것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다른 사람은 스캐니스트 궁금할 거 아니에요. 원주민은 압니다. 이거 산 목재라는 걸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하곤 합니다. 그런데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실수를 해서 잘못을 했는데 그것이 실패로 끝나지 않고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셨습니다. 실수를 하면 실패하는 것이 정상이 아닌가요? 그런데 그것이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셨다면 그것을 은혜라는 단어 말고 무슨 단어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내가 실수를 했는데 그것이 실패로 끝나지 않고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대학 교수가 되기 위해서 서울대학교에 3번이나 했지만 3번 다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새로운 것을 찾다가 저는 한국전력에서 컴퓨터를 접하게 되었고 그것이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셨습니다. 저는 송이버섯에 실패를 내서 다른 아이템을 찾다가 고사리를 시작을 했고 그것 때문에 건조시설을 갖추게 되었으면 그것 때문에 다른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흙수저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지나가 보니까 흙수저로 태어난 것이 저희 성공의 비결이었습니다. 흙수저로 태어났기에 잃어버릴 것이 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을 하는데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잃어버릴 것이 없는 사람이 왜 망설입니까?
저는 큰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작은 꿈 하나를 붙잡고 모든 것을 집중해서 그것을 이루어보고 나니까 다음 꿈이 보이기 시작을 하더군요. 그래서 다음 꿈을 꾸었습니다. 여러분, 큰 꿈 꾸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작은 꿈이라도 하나 붙잡고 집중해 보세요. 그거 이루고 나면 다음 꿈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금수저가 가질 수 없는 흙수저만음의 특권입니다. 이것이 70이 다 되고 가고 있는 저를 지금도 꿈을 꾸게 하는 바로 그 이유입니다. 흙수저는 흙수저다워야 성공합니다. 흙수저가 금수저처럼 하려고 하면 성공은 불가능합니다. 인생은 점과 같은 사건들로 구성이 되어 있더군요. 그런데 지나가 보니까 그 점과 같은 사건들에게서 의미가 비어지면서 선을 이루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연과 같이 생겼던 그 사건들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연히 시골에서 태어난 줄 알았습니다. 저는 우연히 큰 형님이 알코올이 된 줄 알았습니다. 그 우연이 한 점이 되었습니다. 저는 우연히 대학원 시험에 3번 떨어진 줄 알았습니다. 그것도 한 점이 되었습니다. 저는 우연히 내 의지로 미국에 간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단기 선교를 간 줄 알았습니다. 저는 우연히 추장을 만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 점들이 모여서 선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내가 보기엔 우연과 같은 점이었지만 다시 과거를 자세히 돌이켜보니 하나님의 계획이 그곳에 있었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낭망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삶은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수많은 계획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지 하지 마십시오. 그 실패는 한 점이 될 것이며 이와 같은 점들이 모여서 선을 이룰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우리가 믿고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보여주게 하시옵소서. 이 교회의 젊은이들이 꿈을 꾸게 하시고 늙은이들도 꿈을 꾸게 하시옵소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같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떠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